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년, 희년은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1년으로 확대한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지내고 그 다음 해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과 안식년, 그 이름만 놓고 봤을 때 그 공통점이 뭡니까?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도 참된 안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그렇고요, 안식년도 그렇고 6일 동안 일해야 하고 7일날 쉬고, 그리고 6년을 일하고 7년째 쉬게 됩니다. 성도님들, 언제 쉬시나요? 언제 쉬세요? 열심히 일하고 힘들면 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힘들게 고생해본 시절이 군대이기 때문에 예화가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제가 군대에 갔더니 처음에 이제 그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삽 하나 던져주고 땅을 파래요. 그러니까 군대는 문제가 뭐냐면은 무슨 목적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시켜요. 땅 파라 그래서 열심히 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쉬려고 하고 있는데 제 위에 고참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뭘 했다고 쉬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뭘 했겠냐, 지금 땅 열심히 팠는데. 여러분, 쉬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서 힘들 때 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컨셉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을 지나시면서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월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네, 화요일 안 나온 게 다행인데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로 여깁니다. 그렇죠? 왜냐? 다른 사람들은요,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로 여겨요. 그래서 주일 오후쯤 되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괜히 짜증도 나고, 내일 출근할 거 생각하면은 괜히 기분부터 나쁘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슨 병? 다 아시네요. 다 있으신 거니까 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월요병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 주의 시작을 우리가 월요일날 출근하기 때문에 월요일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켜요. 주일로 지킵니다. 쉼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셨지요. 그리고 7째 날 쉬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쉰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몇째 날 태어났습니까? 6번째 날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인간이 6번째 날 생겨나서 그 다음날 뭐 했어요? 바로 쉬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쉰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먼저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6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부터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안식을 우리에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 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열심히 일하고 쉼을 얻을 자격이 됐을 때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희년의 정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셨다면 인간을 6째 날 창조하시고 그리고 6일을 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쉼,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6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1년 묵혀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연보호도 물론 이게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 나온 결과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도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다.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쉼이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이 정도 착한 사람이고 이 정도 잘난 사람이니까 구원 받을 만도 해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즐겨 사용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로 가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언제 나오는가? 바로 전 장면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모세랑 같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했죠.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깨진 돌판 말고 새로운 돌판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가장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그 일을 이유로 갖다 들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거든요. 천지창조는 여러분 뭔가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 것을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쉬는 것하고 여러분 매치가 됩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매치가 됩니까? 안 돼요. 전능하시다면 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6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인간을 너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어갖고 너무 사랑하셔서 7번째 날은 좀 쉬셔야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하려고 든 그 목사님의 생각이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을 쉬시면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요만큼의 어떤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이구, 저 내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나, 내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넣어야지, 내가 이들을 구원해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심판하신 장면이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죠. 예,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 사실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범죄가 만연했던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태워서 그들로부터 이제 인류가 시작되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노아 시대 이후에 의로운 사람들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탑이 벌어졌죠. 바벨탑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의인을 골라서 구원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한번 불로 심판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죠.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은혜로 그냥 불러오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를 멱살 잡고 끌고 가십니다. 의의 길로, 천국의 길로, 거룩의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일이 주어지며 이제는 성막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이 회복된 후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막 건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매일 아침마다 막 헌금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치도록 갖고 오니까 이제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갖고 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때 모인 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톤. 놀라시는 분 한 분도 없네요. 네, 집에 한 그 정도는 다 있으세요, 집에? 은이 3.5톤. 이제 조금 놀라시는데, 은이 3.5톤, 금이 1.2톤. 이렇게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돈 많이 갖고 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이 감동돼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윽박질러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사랑하심에 사람들이 다 녹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녹이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농경시대에 이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깻잎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몇 달 전에 제 깻잎 심었잖아요. 우리 집 앞에 화분에. 얘가 안 자라요. 그래가지고 조금 뽑아보기도 하고 막 그냥 이게 저는 이제 안달이 난 거예요. 빨리 삼겹살 싸서 먹어야 되는데 안 자라주니까 아침마다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풍성한 잎사귀를 주옵소서. 네, 그랬는데 얘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저렇게 놓으면 안 자란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뿌리가 더 이상 밑으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덜렁 빼가지고 땅에다가 조금 파가지고 얹어놨더니 여러분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네, 이것처럼 땅에다가 심어 놓고 한참을 기다려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거죠. 1년 동안 안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심는다 한들 그게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3년 먹을 거 너희들한테 다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훈련, 안식년의 훈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훈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권능의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요,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내고 그 다음 1년을 지난 후에 맞이하는 50년째 되는 그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은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대속제일부터 이제 1년 동안 드리는 건데, 이 희년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느냐? 숫 양의 뿔을 잘라갖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뿡 하고 불면은 사람들이 희년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막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희년이 왜 기쁜가?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땅,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 자유를 잃었던 사람들, 빚이 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탕감받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달콤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학자금이 희년이 선포되면서 한 방에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막 다 웃으시는데 힘들잖아요. 그것이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희년은 잃어버렸던 자들,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 빚진 자들에게 기쁨의 해이고 자유의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는 뭐냐? 죄의 종으로 묶여져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다 자유케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잘 아세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희년이 다른 측면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희년을. 자, 제가 1부 예배 때는 우리 이호빈 집사님을 예로 들었는데, 오늘은 2부 예배 때는 우리 앞에 계시는 정진윤 장로님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막 살아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고 궁핍하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저 강남의 도곡동 땅 있으면 좋겠다. 그 땅을 장로님께 판 거예요. 우리 정진윤 장로님께 그 땅을 팔았어요. 우리가 너무 궁핍해가지고 힘들어갖고. 그래가지고 그 땅 판 걸로 먹고 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좀 많이 먹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먹은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네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종으로 팔려가서도 장로님이 임금을 제때 막 안 주고 이래가지고 빚까지 졌어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대속제일이 됐는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빵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야, 희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갖고 있었던 도곡동 땅 다시 제 거 됐습니다.
네, 제가 빚졌던 거 다 탕감받았어요. 제가 종으로 들어갔던 것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너무 기쁜 날이죠. 그런데 장로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장로님은요 그냥 뭐 나쁜 짓 하신 것도 아니에요. 네? 살던 대로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자기가 다 벌었던 땅 다 뺏기고 자기가 뭐 이렇게 꿔줬던 돈 다 뜯기고, 네, 종으로 부렸던 사람도 다 돌려보내야 돼요. 장로님 입장에서 여러분 그게 기쁨의 날입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게 자유의 날입니까 그날이? 아니죠.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가진 자에게 희년은 어떤 의미일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빚진 자들로서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로서만 살다 보니까 가진 자들을 좀 생각을 못했어요. 그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부익부 빈익빈, 돈이 돈을 낳고 권력이 권력을 낳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는 좀 달라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흘러갑니다. 온도도 뜨거운 데서 낮은 곳으로 식습니다. 그게 순리인데, 하필이면 인간의 삶은요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로, 권력이 없는 자로부터 권력으로, 힘과 물질과 권력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기준을 정하고 그 사람이 만든 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는 그런 식으로밖에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 묶인 자,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입니다. 두 번째, 가진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다른 의미의 자유를 주세요. 이걸 비유를 드리면 저는 제 아내와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다 잘 아시잖아요. 저희 참 잘 지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우리가 참 잘 맞아요.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뭐 먹는 것도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맞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안 맞느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보면은요, 저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날 짐을 쌀 때, 예를 들어서 저쪽 뭐 이제 유타 뭐 이런 중부로 이제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가면은 한국 식당 없을 텐데, 그러면 이제 느끼한 음식만 먹다가 라면을 한번 딱 끓여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라면을 챙기죠. 근데 여러분, 컵라면 먹는 거 맛있습니까? 끓인 라면이 맛있어요? 컵라면이 맛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끓여가지고 계란 2개 딱 넣어가지고 먹어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라면 끓이려면 요즘에 여러분 전기로 되는 냄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또 챙기는 거죠. 네, 그거 챙기고 또 라면을 먹었으면 뭐 말아 먹어야 돼요? 밥 말아 먹어야죠. 밥을 말아 먹으려면 햇반, 그 햇반이 양이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햇반보다는 솔직히 뭐 밥솥도 조그만 거 있는데 그거에다가 밥 해갖고 실컷 먹으면 되잖아요. 밥솥도 챙기는 거죠. 여러분 라면하고 밥하고 먹는데 뭐 빠지면 안 되죠? 그렇지요. 김치를 챙겨가야 돼요. 또 김치 챙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스박스 또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스박스 챙기고 막 이제 이렇게 챙기다 보면은 제 아내가 제 손을 딱 잡습니다. 잠깐만.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1박 2일 놀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네. 저는 바리바리 챙기고 제 아내는 계속해서 덜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희년을 통해서 가진 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유를 주시는데 어떤 자유냐? 바로 나그네가 되는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저처럼 욕심 사나워서 라면 챙기고 냄비 챙기고 밥솥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뭐가 무거워집니까? 짐이 무거워져요. 짐이 무거우면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짊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짊어집니다. 그렇게 짊어지면은 나그네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하고 달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짐을 짊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부러졌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에 가진 것,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덜어낼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자들에게도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한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유함이에요. 가난한 자도 자유케 하시고 가진 자도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으로 살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진정 자유를 주셨는데요,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너무 궁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믿을 수 있습니까? 아까 안식년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이신대요. 1년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께서 3년 먹을 것 채워주시겠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쉼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쉼을 얻은 자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그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정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배웠죠. 거룩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게 거룩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사랑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을 행해 나가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이제 오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일하실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